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 집의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한 책망의 내용이고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께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책망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엘리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 엘리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책망을 하면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쉬운 질문이 아니죠. 책망을 하면 책망받은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하신다고 하면 그 책망이 약발,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약발을 잘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똑바른 길을 걸어갈까요? 책망해야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볼 뿐 책망은 하지 않는다.
혹시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책망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책망해도 안 되겠지만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이 책망을 잘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책망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책망받는 사람으로 서로 이렇게 교감과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책망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책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즉, 이 책망받는 자에 대한 이 고난도의 사랑,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책망받는 사람 속에서도 뭔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책망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이 교육 계통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책망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책망일까?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 보수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책망해야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유교적인 사람들도 생각을 했고, 성경에 입각한 사람들도 초다를 아끼면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좀 편향되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0년 즈음부터 이 책망에 대한 연구가 이 교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 그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루소 잘 아시죠? 철학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선하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억지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교육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루소라는 사람의 교육 철학은 책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책망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루소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교육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몬테소리 또는 페스탈로치, 이런 사람들은 이 책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 책망 문제에 대해서 이 교계에서도 좀 옛날과 같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좀 혼 많이 내주셔가지고 사람답게 길러주세요, 이게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선생님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잘못 체벌을 했다가는 학부모들이 난리 치고 와서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죠. 이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어떨까? 우리는 또 어떨까? 우리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인데,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 책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면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분명 성경적인 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부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연구를 하고 그 양면, 책망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그 면 잘 생각을 해보고 조화와 균형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 실천을 할 때에 적절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책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책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용드린 것처럼 초달, 즉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의 이 본문도 책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잘못을 뻔뻔히 책망하신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약해서 뭘 잘못했다든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이라든지 십자가 환난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들이 뭐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거나 또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성경에서 지혜를 잘 배워서 지혜로운 책망을 하고 또 책망도 잘 받고 우리 본인들부터 책망을 잘 받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여러 그 다음 그 세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가지로 대지를 정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엘리의 책망입니다. 엘리의 책망. 이 엘리의 아들들 어려서부터 제사장 집안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의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제사와 그 제물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겠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집안으로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 어려서부터 제사, 즉 예배를 소홀히 하는 버릇이 점점 들어오게 되었고 커서는 하나님보다 제물,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는 이런 행실로 그들의 죄악이 성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장한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 매우 늙었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이 당시에 엘리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이상 자기 자녀들을 책망할 수도 없고 책망하기도 어려운 이런 정도까지 나이가 들었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즈음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여기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그 엘가나의 집안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릴 즈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떼고 성전에 와서 일하는 그런 즈음까지 되었으니까 이 사무엘상 2장 22절 이 즈음 엘리가 늙었다라고 말할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이는 거의 40살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무엘이 출생하고 젖대고 그랬으니까 이 즈음의 나이는 30세를 충분히 지나서 4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자, 더 이상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이 더 손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은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은 어렸을 때 바로 잡아주지 못한 행실이 커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 책임이 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도 당연히 있겠지만 먼저 그들의 아비인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된 책망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책망, 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본문에서 3가지를 소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어렸을 때 책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 똑바로 책망하지 아니한 결과가 그들이 30이 지나고 40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무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지치기를 잘 해주고 그리고 얼마만큼 기르면 제법 쓸만한 돈 값어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소나무를 한 20년 동안 잘 모양을 갖추어서 길러 놓으면 한 시가로 한 300만 원 좀 된다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도
그 가지치기를 잘 해 주어야 제법 가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는 이 자기 자녀들을 어렸을 때 책망할 기회에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앞에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래도 아직은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때도 이미 늦은 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책망을 했다고 하면 조금은 좀 이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사건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아비 엘리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했을까? 자기 눈에 그런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생각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부모로서 너그럽게 생각하다가 책망해야 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렸을 때 책망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죄를 보통으로 여긴 결과입니다. 죄를 보통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예, 그 사람이 누구를 책망하려고 할 때 책망하기 전에 잘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좀 이해도 하고 넘어갈 것도 있겠지요. 잘못해서 그랬든지 실수로 그랬다든지 혹은 인간적으로 약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잘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적당하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보통으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든지 혹은 책망할 위치에 있는 그 책임자가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본인의 책임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예,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 그런 뜻이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주 심각한 죄로 보지 아니하고 보통으로 여기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그걸 우습게 여겼습니다. 또 그들은 회막문 입구에서 수종드는 성막의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도 별것 아닌 일로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종들이든지 요즘 옛날 시대로 보면 그 천한 사람들, 천한 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유대인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제사장 집안 식구들이나 그런 사람하고 동침한 것도 아니고 저 천한 그런 사람들하고 한 것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우습게 여겼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 아비인 엘리 대제사장마저도 아들들의 죄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그 죄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죄의 특징은 성장하는 특징이 있죠. 살아서 점점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염되어지고 마침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를 보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대했는가? 세 번째 소지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아까 2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성하셨기 때문이다. 2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지금 말로는 여호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듯 말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요, 저 죄도 보통으로 여기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약에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른다고 하면 여호와께 어떤 이 책망을 받겠느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엘리가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모를 리는 없겠죠. 대제사장이니까 잘 알겠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면서도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 사이에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자, 이것이 곧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거는 그 책임은 말하지 않고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이것이 바로 엘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그 아들들에게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살찌게 하느냐.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보다 그 대제사장 그 엘리를 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엘리에 대한 책망의 말씀,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바로 책망해서 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칼과 같은 이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책망하기 전에 이 책망하는 자라는 의미는 부모든지 목사든지 혹은 손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책망하는 자가 이 책망받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지 않고서는 책망은 약효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어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이런 것은 없이 책망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실 부모 자식 간에 혈통적으로 볼 때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모의 책망이 그 자녀에게 잘 효과 있게 전달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바로 책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하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인간적인 어떤 유대감,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번 책망해도 효과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책망할 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책망하는 사람이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책망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일반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 보수 신앙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수 신앙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책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면을 잘 이해하시고 책망을 하실 때에 이게 효과가 있는 책망일지 잘 살펴보시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한다고 해서 책망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그 관계를 해쳐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그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면에 있어서 아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이 두 경우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 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늘 보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늘 보고 집안 자체도 제사장 집안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관심과 방치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아비 엘리의 우유부단한 가운데에서 적절한 책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컸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극단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사무엘 비슷한 면도 많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많죠. 한나와 사무엘 이보다 더 어려운 그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는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피차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사랑하는 가운데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었고 그리고 부단히 자기도 기도하면서 아이 사무엘에게 대해서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너도 이해하고 우리 피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자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최선의 결과가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점점 자라나다가 결국 나중에 가갖고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같은 날 동시에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 사무엘 젖되고 자라나고 이제 소년 사무엘이 되었고 점점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구의 경우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경우 생각나죠? 세례 요한의 경우도 어린 시절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자, 그 좋은 열매는요 시간 속에서 지금은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차근차근 어떤 일을 잘하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교육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다고 말할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을 차근차근 잘 교육한다고 하면 5년,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그 이해와 권면으로 하지 않고 또 어거지 책망으로 한다든지 혹은 뭐 책망을 너무 그렇게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또 그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금방 이게 오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엘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것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진작 엘리를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 늦지막이 와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서 이제서야 책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계속 방치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 본인의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조짐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가책받지 못하다가 이 지경에서야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너희 조상의 집안을 택하셔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며 제사드리며 이런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그 약속하시기를 너희 집안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안, 엘리 집안에게 선언하십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왜 너는 내가 내 초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예물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 30절 가운데에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다. 여기 내 집, 내 조상의 집, 이건 바로 그 제사장 집안,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집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집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영영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하시고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신뢰할 만한 약속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엘리나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집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론의 그 집안이 여러 집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집안을 택해가지고 그들로 인하여 나를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누구일까? 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완전했을까? 대대로 사무엘 집안이 성전에서 잘 섬겼을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사무엘의 아들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 집안이라는 것은 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엘리 집안은 다 제사장으로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통해 가지고 또 제사장의 집안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독 집안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잘했을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설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들이 바로 이 사독 계통의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한다라는 설, 일반적인 설입니다. 보통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사독 집안이 다윗 왕 때나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잘했지만 내내 잘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 보면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 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이 면으로 볼 때에 본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 또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사독의 집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아론 가문의 인간 대제사장 또 여러 대제사장들 다 부족합니다. 한때는 부분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영영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자신의 그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제사를 영원토록 드리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그렇게 완수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본문의 이 단계에 있어서 엘리 집안은 영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대는 끄던지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고 젊은이들은 한창 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징계가 선언되었습니다. 32절로 34절 읽어보세요. 32절 너는 내 처소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환난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예,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35절 36절 읽어보세요. 35절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예, 여기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나 혹은 사독 제사장 집안 볼 수 있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잘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죄 짓는 길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집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대대로 뭐 수고 많이 했다. 그것도 우리가 그 관록, 연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자랑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혹은 다른 지도자들, 뭐 나이보다 자기보다 손 위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들이든지 책망을 잘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직분과 신분, 오래 믿은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책망 안 받고 계속 삐딱하게 나간다고 하면 이거 뭐 열의 일명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엘리 집안도 그랬고 사무엘의 집안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사무엘이 은퇴할 때에 자기 아들들도 다 함께 내려놓게 만듭니다. 뒤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엘 집안의 자녀들이 그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들이 뭐 쫄딱 망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책망을 잘 받고 고쳐나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쳐나가지 않다 보면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이런 징계를 오늘날 우리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엄하고 무서운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바른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